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적이 항상 찾아올 수는 없지만 때로는 삶의 반전을 가져오는 특별한 계기는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삶과 신앙의 특별한 반전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는 야복 나루터,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나루터가 일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아로새겨진 추억의 장소가 되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자리, 그 순간이 평생 죄수로 살 수도 있었던 그 요셉을 총리로 탈바꿈하게 만들고 또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사건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때려눕히기 위해 믿음으로 나갔던 엘라 골짜기, 아마 다윗에게는 일평생 잊지 못할 그 인생의 신앙의 그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 주었던 그 장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 에스더에게는요, 그 동족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하만의 음모,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사실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나갔다가는 왕후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갔던 그 순간, 아마 에스더는 평생을 살면서 그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그 사건,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반전이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진 이 반전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성소가 있는 실로 자신들의 삶의 심장부로 모시지 못하고 그 가장자리, 그 경계 주변 지역이었던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던 그 언약궤를 이 미스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삶의 심장부 실로로 모셔오게 되는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두었던 그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를 원했죠. 그 우상들이 가져두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함께 즐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여 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함께 짙은 어둠, 그 어둠을 들이우는 그 일들을 도모했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의 유혹과 문화적인 어떤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유혹해 올 때마다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미스바 사건이 마련되기 이전에 살아가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미스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끝도 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던 어정쩡한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딱 찍어버렸던, 그러면서 극적인 신앙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를 통해서 마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반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요, 사사시대가 한 35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고 괴롭힙니다. 특별히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이제 농산물들을 수확해 놓으면 여지없이 블레셋이 그 철제 무기들을 앞세워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매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의 숙명이겠거니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서 4장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전쟁의 이유나 명분도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가고 이스라엘 병력 4,000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한번 자신들의 힘을 내가지고 2차 전투를 벌여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언약궤까지 끌어들였지만 병력 4만 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원수들이 쳐오는 족족 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세월을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 반전의 드라마가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들만의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 삶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의 돌덩이처럼 커다란 인생의 문제, 그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참 일주일 상간에도 참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는데 어떤 40대 박모 씨가 이 사람이 보니까 30대 초반에 군대 대위로 아마 제대를 하고 30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30대에 18억의 그 거금을 손에 쥐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금을 들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도의 카지노를 6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6년 만에 18억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불법 광고물을 뜯어내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다가 그것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을 비관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사실은 그 신문지상에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자신의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내리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저 카지노에 우리 국내 사람들은 출입 못하게 해달라, 이것을 관철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 편지를 썼다가 재판에까지 회부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이 중독의 문제, 이 블레셋처럼 집요하게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기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건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들만의 블레셋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요, 어떤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때문에, 어떤 중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게임 문제 때문에, 혹은 또 한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또 도박 중독 때문에 끝도 없이 가산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피폐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본인 스스로도 병을 얻고 또 때로는 본인 스스로도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잘못된 언어 습관, 또 폭언을 일삼는 이런 것 때문에 가정들 가운데 상처가 얼룩지고 또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들,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고 헐뜯고 또 비방하는 말들, 또 뭐 추정하는 말, 소문만 가지고 그냥 부풀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진원지가 누군지 다 알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자꾸 코너에 몰리고 또 관계들도 깨어져 내가는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블레셋이 돼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때로는 블레셋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혹은 또 졸업과 취업과 또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결혼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가정들, 또 끝도 없이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어린 시절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들을 보면 영적인 문제로 정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답답한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형식과 타성에서는 신앙의 틀을 좀 깨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복음을 묵상해도 감동이 없어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보지만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잘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초반의 열심을 다시금 회복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발만 동동 구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블레셋은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블레셋 때문에 시달리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자포자기하는 심정, 그러면서 의욕상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의욕상실이 찾아오면 이제는 내가 지금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찾아오다 보면요, 매사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매사가 그냥 불평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의욕,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한번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그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발부둥을 쳐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때문에 혹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체념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블레셋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왔든지 간에 절대로 그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한 방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니까 그 350년 넘게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어떻게 나가 떨어지는지를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한지라. 하나님이 직접 나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한번 기침 한번 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한번 큰 우레, 그 천둥 소리 한번 바라시니까 블레셋 원수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지금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블레셋, 하나님이 한 번 개입하셔서 건지시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앞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반전의 드라마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반전의 드라마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사사시대 전체로 보자면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이 미스바의 자리가 마련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개의 자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미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그 결단을 촉구하는 사무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많은 주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라. 이 미스바의 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분산시켜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시작하기로 결단한 자리가 바로 미스바의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우리 생각이 자꾸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그러면서 마음이 분산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이제는 마치 전우좌우가 꽉 막혔기 때문에 바라볼 것이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은 바로 이걸 결단한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허튼데 힘을 다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그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블레셋이 이걸 꼬투리 잡아갖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요청을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보십시오. 이게 달라진 부분이라는 거죠. 미스바의 결단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급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때 그 순간만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미스바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냥 요식쟁이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본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니까, 다급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니까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강력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끈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블레셋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마음을 갖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능히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반전의 드라마를 언제 써내려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당신 한 분에게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미스바에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이 기도의 가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만 하면요,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는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야복 나루터는 야곱이 만든 자리입니다. 정말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시지 않으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온 밤을 지새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그 따스한 아침 햇살과 함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 앞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울며 불며 자신의 그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고만장하게 살아왔던 그 자신의 인생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비와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면 이분이
너무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출 받은 것도 많고 갚아야 될 이자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것도 다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좀 팔면 이 대출 받은 것도 깨끗하게 청산하고 아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 땅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몇 달 전에,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저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40일 작정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가격에 땅이 팔렸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떨 때 응답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다가 그 자리가 마련되기만 하면 우리보다 더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달려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교육부 여름 사역을 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의 기도의 여정은요, 단순히 부서 교사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도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블레셋 것 같은 그 문제를 좀 위해서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을 좀 쏟아붓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의 기도 여정을 100%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문제로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제가 때로는 갖고 기도하고 또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저렇게 절박한 인생의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부탁하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를 제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들 만큼 괴로워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블레셋을 우리보다 더 사모함을 가지시고 한 방에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한번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심을 쏟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미스바의 자리가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자막 5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심을 들여갖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감정들을 말끔히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죠.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한 마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배짱이, 영적인 배짱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절실한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들의 블레셋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반전의 드라마가 완성되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다 쳐내십시오.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지배하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면서 새로운 생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혀온 우리만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미스바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얼굴만을 구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오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블레셋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우리 자신, 전심으로 기도하며 메어달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의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를 위해서 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커다란 돌덩이 같은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그동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왔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다부지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를 위해 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커다란 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그 귀한 은총이 인생의 블레셋 앞에 더 이상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체험하는 참된 믿음의 그 현장으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